본문의 말씀으로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곱 시리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17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마틴 부버가 1923년도에 아주 유명한 책을 한 권 썼는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제 개정판도 나왔는데요, 나와 너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이제 제목을 보면 짐작이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한 책입니다. 인간이란. 그리고 이 제목처럼 인간은 나와 너로 이루어진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제 마틴 부버가 정의를 하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틴 부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계를 대하는 태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관계 속에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관계는 뭐냐? 나와 너.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겠죠. 나와 너. 사실 그렇죠. 우리는 모두 나 혼자 살 수 없죠. 나가 있으면 반드시 너라고 하는 상대방이 존재하죠. 또 하나는 나와 그것. 어떤 물질이 되었던 인간이 아닌 다른 외적인 모든 관계는 그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상대가 존재하는, 그래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 관계의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너의 이 인격적 관계가 있잖아요. 물건처럼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로 변질되면 우리의 관계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나와 너, 인격적인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최소한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면,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나와 그것, 인격적인 관계가 서로 깨어질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의 문제가 되게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오래전에 각 분야에서 좀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그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실패했다거나, 어떤 방법이 좀 서툴러서 실패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15%밖에 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나머지 85%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이 좀 부족해서, 방법이 서툴러서, 이런 환경적인 요인 이런 것들은 1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인간의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이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야곱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 시리즈를 1번부터 17번까지 이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관계,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생각해보고 좀 설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지금 사건마다 들여다보면 야곱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관계. 결국에는 그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서 결국에는 그 관계들이 계속 문제가 생기죠. 그럼 처음에 야곱이
집에 도망 나오기 전에 누구와 문제가 있었습니까? 형, 아버지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은 편애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사랑했고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도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던 집안입니다. 야곱이 도망왔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왔는데요. 결국에는 삼촌 라반과도 문제가 생기죠.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라헬과 레아 사이에도 야곱은 늘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모든 야곱의 문제의 원인의 발달은 뭐냐? 관계의 문제였다. 관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보다 관계가 어렵죠. 여러분, 기도 생활보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와 기도보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건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잘하면 돼요. 그런데 관계는 그렇죠. 아니죠. 성경 읽기나 기도는 부딪힐 일이 없어요. 남하고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교제는 그렇지 않죠. 부딪힙니다. 나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성경 읽기보다도 어렵고요, 기도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성과 관계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관계는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아무리 깊어도 사람 관계가 저절로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늘, 사람의 인간관계는 늘 어렵다는 겁니다. 늘 어렵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은 처자식과 자기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가고 싶었던 20년 만에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요? 20년 만에.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길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가 여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고 싶은 고향이었지만 지금 그 고향으로 가는 길이 마음이 즐겁지만은 않아요. 마음이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탕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와 이 관계, 그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피하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한다고 해서 이 둘째 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막상 돈을 다 쓰고 나자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돼지밥을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후회하고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죠. 그런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용서해 줄까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고민 끝에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발걸음을 집으로 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너무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 돌아가는 집의 발걸음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집에 남아있는 형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이 탕자의 마음이나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똑같을 겁니다. 너무너무 20년 만에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데 설레임 반, 두려움 반, 걱정 반, 그런 마음으로 지금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으면 참 하루하루가 부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 미움, 화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갈등이 다 해결되게 해두십시오. 여러 가지, 저도 그렇고요. 갈등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가정에, 사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가 주님 해결되고 우리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인간관계를 풀면서 하면 안 되는 방법,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그것은 얄팍한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지금 분노한 에서의 마음, 야곱이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형 에서가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죠. 형이 야곱 이제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이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을 쓰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쓰느냐? 선물을 보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가지고요, 형의 마음, 그 20년 전에 그 분노한 그 마음을 좀 달래보려고 합니다. 심지어 선물만이 아니고요, 립 서비스라고 하죠. 립 서비스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여러분 잘 보시면 형 에서를 지금 어떻게 호칭을 하냐면 내 주라고 표현하죠. 내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나는 에서의 형의 종입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존칭을 쓰면서 형의 마음을 지금 달래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음이 지금 풀렸습니까? 아니죠. 선물을 보내고 립 서비스 하면서 형을 주인이라고, 내 주님이라고 표현까지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형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선물도 보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6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6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쉽게 풀려고 하죠. 여러분, 야곱의 문제가 뭐냐 하면 20년 동안 그 묵은 감정,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감정, 얼마나 이 무거운 감정입니까? 이게 뭐 하루아침에 뭐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뭐 말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풀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 어려운 문제를, 복잡한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냥 말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20년간 쌓여있는 원한이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TV를 보는데 요즘에 그 TV에 그 이혼 위기에 있는 그 부부를 상담하는 그죠 프로그램 있잖아요. 너무 좀 자극적이고 재밌죠. 거기 보면 막 별의별 인간들 다 나오잖아요. 어제 이제 우연히 틀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지 뭐 오래전에 했던 프로그램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방송인 것 같은데 한 30대 젊은 이제 남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보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지금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이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고요. 정말 이거는, 그래, 이제 여자가, 아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상담사도 상담을 해주다가 포기하고,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상담사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결혼은 그냥 이혼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관입니다. 실실실 웃어요, 그냥. 보신 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부부의 문제를 막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가십거리로 실실 웃으면서 그냥 막 이야기하고요. 그 상담, 그 카메라가 비치고 있는 그런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자신들이 이제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영상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보고 그 심각한 표정이 아니고 실실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실실 웃어요. 그냥 대충만 이렇게 잘 넘기면 되겠지. 이런 생각인가? 그러니까 뭐 어려운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렇게 풀어야죠. 야곱이 묵은 감정이 지금 자신은 모르겠어요. 야곱 자신은 본인은 이제 문제 어떻게 보면 가해자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하고 에서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방의 피해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저런 일 가지고 나는 말이야 저거보다 더한 일도 겪었어. 이렇게 이제 보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너무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소위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이거 선물 좀 주고 좀 몇 마디 좀 잘하면 풀리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오늘 나오는데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자신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매우 두렵고 지금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형의 공격을, 형의 어떤 이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장깨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더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만 풀리지 않자 결국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야곱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이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미리미리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미리 평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면 문제가 왔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그 문제를 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야곱 기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도 써보고 내가 이제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배운 것들, 살면서 경험한 방법들을 막 써봅니다. 근데 잘 풀리면 다행인데 잘 안 풀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고 그제서야 엎드립니다.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반전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 곁에서 야곱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늘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이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항상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단지 야곱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과 2절, 오늘 1절과 2절 보시면요, 아주 좀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오죠. 3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나. 우리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단어 뜻은 아는데 이 배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이삭을 만나러 가는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막 무리가 지어가지고 옆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천사들이 왜 여기에 있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마하나임, 너무 많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뭐냐 하면 이 군대가 사실은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어떻게 보면 야곱을 돕는 군대였죠. 근데 야곱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음이 두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군대는 항상 야곱 곁에 있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딱 놓여 있었습니다. 앞에는 큰 홍해가 있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어떻게 하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자 모세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자기의 손에 지팡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죠. 그리고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도 지팡이는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자신의 손에 지팡이가 있고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면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죠. 언제 깨닫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기도했을 때 깨닫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은 높은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우리를 극심한 고통을 주는 게 발톱 안에 있는 그 가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여기 그 두통약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 까다가 이 엄지 손톱에 뭔가 이렇게 날카로운 게 막 끼었는데요, 피가 막 줄줄 흘러. 너무 아프더라고요.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잠깐 여기 손톱 딱 끼었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크게 넘어지는 거는 태산, 높은 산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돌뿌리 때문에 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외로 사소한 것, 작은 거에 우리가 큰 충격을 받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너무 사소한 신앙의 여러 습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죽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말 그대로 쉬지도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평소에 기도하라입니다. 무시로, 범사에, 항상 평소에, 평안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당황스러울 때,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져도 금방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해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어려운 인간의 관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